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가족끼리, 연인끼리, 심지어 친구끼리도 사랑하면 점점 닮아갑니다. 심지어 심박수, 호흡하는 주기 역시 비슷해진다 라는 연구가 2013년에 최근에 비교적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사랑하면 닮아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뇌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뇌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주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가 반복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아야, 뇌과학자가 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닮는다고? 자신의 뇌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생각하니까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니까 그것이 이제 뇌 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 사람의 말투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내 뇌에 점점 입력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 닮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나옵니다. 몇 종류의 자녀? 두 종류의 자녀가 나옵니다. 이 자녀들은 각각 아버지가 다릅니다. 한 부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죄악의 소굴로 만들고 있고 지옥에서 우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마귀의 자녀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자녀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녀는 점점 누구를 닮아갈까요? 마귀를 닮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녀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고개를 들고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이라는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듣긴 들으나 반복적으로 듣고 있으나 도저히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읽고 들은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평생을 말씀을 들어왔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그 안타까운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평생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그거 말씀 들은 거 아니야. 너네 하나도 말씀에 대해서 모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이 듣다라는 표현은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귀로 듣긴 들을 수 있었으나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귀로 듣긴 들으나 결국에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요, 이 부분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 듣긴 들어봤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어떤 감동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하나님 말씀 다 귀로만 듣는 거지 마음으로 들었던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하면서 들은 겁니다. 순종해 볼 생각? 진짜 한번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까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고 있지 순종할 생각 없이, 따를 생각 없이,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이 없으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신다?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 20대에 안타깝게 죽을 병에 걸려 임종을 앞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20대 후반, 30대 가까이 나이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임종 전에 목사님을 보기를 원했다고 해요. 목사님은 이 청년이 너무 딱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었죠. 목사님의 말씀이 끝날 무렵 이 청년이, 죽어가는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20년 넘게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싶었어요. 진짜 죽을 때가 되어서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의 가슴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했고 출석만 했을 뿐입니다. 일단 교회에 가서 앉기만 하면 학생 때는 예배 끝나고 뭐 하고 놀지만 생각했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시험 성적만 생각했고요.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는 여자친구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니까 이미 습관이 되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계속 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 이제야 죽기 전에 목사님 말씀을 처음 제대로 듣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후회가 됩니다. 라고 이 청년이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은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나 스스로 변화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평생 예배를 안 빠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제자훈련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 본 적 없는 사람, 말씀에 순종해 볼 생각 없는 사람,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요, 아무리 목사님의 자녀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전도사라 할지라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셨던 아주 귀한 주님의 종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대요.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고 아들, 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하나님 만나야,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하나님 자녀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대신 믿어주면 내가 손주 되니까 나 천국 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카톨릭이요, 왜 타락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아시죠? 이 면죄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빠가 열심히 믿으면, 엄마가 열심히 헌금 바쳐내면, 열심히 봉사하면요, 자녀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죽었습니다. 죄만 평생 실컷 짓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금 열심히 예수 믿고 예배 열심히 들으면, 헌금하면 할아버지가 지옥 예정이었는데 천국으로 바뀐다고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쳤습니다. 구원을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다른 사람이 대신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으로 돈과 바꿔가면서, 나만 열심히 믿으면 내 가족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전도사님들 많다고 해서 절대 내가 하나님 자녀 공짜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말씀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의 제자라고 해서 절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있습니까? 삶으로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귀로만 듣고 삶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에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욕심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예배 자리에 늘 앉아 있었지만, 늘 성전에 있었지만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들은 특징이 있는데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욕심대로 행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욕심대로 행한다 라는 뜻은 정확히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려는 욕망이래요.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려는 욕망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거룩히 살라는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음란에 파묻혀서 삽니다. 제가 왜 음란을 먼저 꺼냈냐면 이 44절의 욕심이라는 단어에 음란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들, 성경에 기록된 바알, 아세라, 수많은 우상들이요 다 음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여전히 음란한 삶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뿐만일까요? 또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알긴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내 감정에 따라, 내 스케줄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아직도 드려줍니다. 그냥 단순히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여전히 드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44절에 마귀의 자녀의 특징,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이 뜻을 연구하면서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는 뜻을 영어로 보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Love to do 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처럼 하나님 뜻에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죄를요. 죄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사랑했음을 예수님이 지금 통탄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학창시절 때 범했던 너무나도 더러운 죄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떤 죄였냐면, 제가 우리 고3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 지금 시기가 사실 시간이 제일 많은 시기죠. 그 시기 때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밤낮이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 예배를 갔다가 와서
낮에는 쭉 자고 그리고 다시 밤새 할 거 하다가 새벽 예배를 가고 이런 패턴을 가진 적이 있어요. 찔린 사람 많죠? 지금 찔리는 사람 많죠? 그런데 그때 제가 새벽 예배를 기다리는 동안에 게임도 하고, 그때는 위닝 11이라는 게임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게임도 하고 밤새 게임하다가 질리면 심지어 음란물도 봤어요. 그리고는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밤새 그렇게 게임, 이런 말 나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게임 쳐하고 음란물 쳐보고, 그리고 새벽 예배 가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새벽 예배 오기 전에 게임하고 또 음란물 보고, 그러고 나서 회개할 때 주님, 제가 또 연약해서 또 무너졌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난 뒤 정말 이 음란의 죄와 세상 유혹을 즐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가 이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고등학생 때 지었던 그 가짜 회개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회개했거든요. 마귀의 유혹에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범한 마치 비운의 주인공인 마냥 연민적으로 가짜 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오늘 이 44절, 너무나도 그 죄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죄가 떠올랐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마귀한테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나를 그동안 유혹했습니까? 왜 나를 그때 그 음란에 빠지겠습니까? 왜 그때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사람 바라보도록 나를 유혹했습니까? 수련회도 왜 못 가겠습니까? 세상에 왜 빠지도록 유혹했습니까? 마귀한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진짜 맹세하는데 너 건든 적 없어. 마귀가 하나님한테 맹세한다. 억울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태반입니다. 물론 마귀는 정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할 필요도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그 비참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를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귀가 유혹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거짓을 듣고 거짓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44절 후반부, 우리 한 목소리로, 고개를 들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스스로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마귀가 사실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아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순간에 내 삶이 진짜 변화되고자 하는 조짐이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련의 기간 때, 수련회 준비하는 기간 때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뜨리려 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 마귀의 공격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인물들이 있어요.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원죄를 범하죠. 그 죄를 무너뜨렸던, 그 죄를 경험했을 때, 그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유혹했던 첫 번째 공격이 무엇이었냐?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그런데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분명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뭐 한다고 했죠? 병지야? 뭐 한다고 했죠? 먹으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네, 맞아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누구에게 와서 유혹하죠?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마귀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와에게 나가서 야, 하와야, 하나님 가짜야. 야,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 저 선악과 나무 따먹어도 돼. 바로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죄를 바라보도록 유혹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혹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선악과 나무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해요. 하와가 대답하죠.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선악과 나무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리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 이미 하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거짓 마귀에 현혹된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그 행위를 하기 전부터 마음속으로 이미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죄냐?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거짓으로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어. 자기 나름의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이때 마귀가 어떻게 하죠? 덥석 물어버려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말씀하신 거야.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반대로 바꿔버립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하와가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있을 때 마귀는 옳다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들렸던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미 만났던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참 많이 무너져 있죠. 세상에 이미 마음이 많이 가 있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자, 그런데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뜨거웠던 예수님과의 사랑 한 번에 식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한 번에 무너져 버렸습니까? 한 번에 그냥 다 포기해버린 겁니까? 아니죠. 아주 작은 합리화 하나, 아주 작은 하나의 타협. 하나님 말씀을 곧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조금 들어갔을 때, 내 타협이 조금 들어갔을 때, 내 감정이 조금 들어갔을 때, 내 생각이 조금 들어갔을 때, 그 합리화 한 줄이 들어갔을 때 그 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찔리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한 번에 대놓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서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리화를 하면서 서서히 주님과 멀어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짓에 속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화의 모습,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그 모습이 미안하지만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교묘히 바꿔요. 한 번에 확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 둘씩 천천히 합리화하게 하면서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의 장난에 이미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다급한 심정으로,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합리화하면서 대충 지키고 있지는 않나요? 듣고 싶은 말씀과 듣기 싫은 말씀을 골라서 듣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인터넷에서 글을 읽게 되었어요. 어떤 글이냐면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마귀의 팔복. 마귀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기쁘게 생각하는,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대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모습이래요. 마귀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8가지로 누가 재치 있게 적은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화면 보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피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사역자의 실수와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100날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 교회이면서도 자기 신앙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하여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상처받았다 삐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봉사하고 섬기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자녀가 될 것이며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니라. 제가 이 마귀의 팔복을 설교 원고에 썼다 지웠다를 정말 반복했어요. 그 이유는 너무 뼈를 때리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요. 그래서 너무나도 찔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아비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귀의 8가지 복을 다 받고 살고 누리는 마귀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복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도 벗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의 팔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마귀 자녀의 반대 모습,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듣는 자입니다. 이 47절에 듣는다 역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가짜의 모습, 마귀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하죠. 그렇죠? 3가지나 살펴봤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모습은 번잡스럽기 때문이에요. 특징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마귀 자녀의 모습처럼 지저분하고 막 더럽고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클린합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양한 미사여구가 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까? 유혹받아서, 뭐해서, 상황이 이유가 되어서 순종합니까? 말이 안 붙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말씀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마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될 자격이 없는 놈들입니다. 어찌 그들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거짓 아비 노릇하는 그놈들에게, 아버지도 아니면서 내게 아비 노릇하려는 그 더러운 사탄 놈에게 벗어나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돌아갑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에 월버 체프만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참 딱한 사연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13살 때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가출한 후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 아들을 찾아 돌아다녔다고 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렇게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18년이 지나는 시간인 그때에도 아들을 찾으러 포기하지 않고 이 아버지는 온 힘과 온 인생을 쏟으셨대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필라델피아 역전 앞에서 어떤 남루한 꼬질꼬질한 옷차림의 청년이 맹한 눈으로, 초점이 없는 눈으로 방황하며 구걸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청년에게 왠지 모르게 몸이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니 마치 이미 마약 환자가 된 것처럼 이 청년이 그렇게 눈이 풀려 있는 거예요. 침도 흘리고. 이 청년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25센트만 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초점이 없는 흐리멍텅한 눈으로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아저씨. 계속 구걸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때 너무 속상해서 아들을 덥석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센트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바로 네 아버지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내 돈, 나의 농장 다 네 거야. 내 생명조차 네 것이란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야. 집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평생 함께 살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이미 없어진 채, 너무 오래된 채, 마귀의 자녀가 아님에도 마귀의 팔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놈은 네 애비가 아니야.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